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자를 보고 그가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이 사람이 그가 하는 능력이라고 나왔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정당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사회를 받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아멘. 오늘 제목입니다. 요 며칠 전에 너무나 안타까운 뉴스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행업계가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막 도산하고 있는데요. 특히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관광을 수입으로 이렇게 나라를 먹고 사는 그런 나라들이 유럽에는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터키란 나라도 관광에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5일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19로 초호와 유람선 크루즈호 고철로 판매되다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엄청난 어떤 사람들에게는 평생 그게 로망이라고 해요. 죽기 전에 돈 모아서 꼭 세계여행 다니고 유명한 관광지에서 그 초호와 유람선 타는 게 평생의 소원인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엄청난 초호와 크루즈선이 이제 고철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크루즈선의 무덤이라 불리는 그 터키의 한 항구에는 유람선을 이렇게 폐선을 다 지금 분해하고 고철이라도 받으려고 하는 배들로 크루즈들로 이렇게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 크루즈선의 공동 묘지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 크루즈선을 분해 고철값이라도 그나마 고철값이라도 챙기려는 그런 선사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크루즈 내에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이렇게 전 세계에 보도되면서 크루즈를 안 타요. 지난번에 크루즈가 한번 집단 감염돼 가지고 내리지도 못하고 일본에서 또 자국민도 못 내리게 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거기서 엄청 오랫동안 갇혀 있는 동안 확진자가 더 많이 생겼잖아요. 안에서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때부터 이 크루즈가 완전히 이제 여행객들이 줄어들면서 수입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이제 크루즈는 노망의 대상이 아니라 기피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크루즈 운행사들은 이 코로나 팬데믹의 주가가 완전 바닥으로
기능 등 경영이 더 이상 악화되자 이제 도산 신청을 하고 파산 신청을 하고 이제 고철감이라도 받으려고 하는 뼈를 깎는 자구안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많게는 수천억이 넘는 배 하나가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초호화 유람선들이 이제 고철값만 받고 연이어 도산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마음 아픕니다. 어디 뿐이겠습니까? 여행업계, 숙박업계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지금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 그리고 대기업들까지 파산 신청을 하며 전 세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위기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말 위기입니다. 우리들 또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우리들 인생 앞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때로는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한 번도 위기가 없으셨나요? 한 번도 어려움이 없었나요? 우리 나타샤 한 번도 없었나요? 많았죠? 다들 있을 거예요. 우리 일에는 없었을까? 일에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없었을까? 잘은 모르겠지만 저는 일에 나이 되기 전에 위기가 몇 번 있었어요. 정말 사춘기 때도 그러고요. 집안에 어려운 문제들도 있었고요. 정말 어린 꼬마가 감당하지 못할 상황들에 놓여본 적도 있어요. 요즘은 지금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초등학생들 뿐만 아니라 더 어린아이들, 미취학 아동들도 정말 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긴급 돌봄 하잖아요. 그 아이들도 지금 돌보지 못해서 돌봄의 사각지대의 위기에 놓여서 막 매스컴이 나오잖아요. 라면 형제 같은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요즘은 어린아이들에게도 이런 위기가 찾아와요.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저희 센터가 지금 더 중요하고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어느 때보다 선생님들이 지금 기도하면서 지금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인생 가운데는 때로 예기치 못한 위기가 찾아오곤 합니다. 그러나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그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그 위기를 잘 기회로 잘 잡아서 전화위복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 위기를 삼아서 더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수지만 그 위기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울하고 짜증내고 절망해버리는 게 아니라, 놔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 이 위기를 돌파하자. 오히려 이 위기에 정말 지혜롭게, 정말 용기 있게 도전해서 정말 열심히 해서 이렇게 발로 뛰고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돼요. 그들은 자기의 힘으로 노력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소수가 성공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힘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 소수지만 그 위기를 전화위복 삼는 사람들을 혼자서 막 죽으라고 하는 그 노력 플러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기에 기도하고 구할 수 있기에 찾을 수 있기에 우리는 더 그 위기를 기회로 잘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 지혜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주 소수 사람들이지만 그러면서 막 성공하는 사람들 나중에 막 매스컴에 나와서 막 얘기하는 얘기를 듣잖아요. 성공시대 같은 거. 우리 예수마음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이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을, 이 난관들을 잘 이겨내고 승리하였다라고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1997년 다 기억하시죠? 우리나라 IMF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 국가 부도 파산의 그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그 위기를 정말 잘 그 난간을 이겨내고 성공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놀라웠죠.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며 위대한 대한민국은 그 위기를 잘 극복했어요. 그러나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지난 IMF 때보다 더 먹고 살기 힘들다. 더 경제가 더 어렵다고. 집 구하기도 어렵다. 그렇게 말하며 한숨 짓는 소리를 여기저기서 들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한 집 건너 한 집이 지금 가게의 문들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홍대 같은 데는 지금 한 70% 정도가 가게가 그 많던 식당가가 문을 닫고, 대표적인 그 연예인 홍석천인가 13개의 식당을 거기 운영했는데 다 문 닫고.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요? 숭실대 앞에서 행사가 있어서 숭실대에 가서 행사하고 끝나고 그 앞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요. 저희밖에 손님이 없다. 그 대학가 자리가 없어서 줄 서가지고 점심때는 식사 시간 때는 인산인해를 잃었던 그 대학가 식당과 바로 정문 앞에가 사람이 없어요. 대학생들이 안 오니까요. 지금 다 온라인으로 그냥 노트북 컴퓨터 켜놓고 하잖아요. 수업. 그러니 앞에 다 문 닫는 거예요. 우리 북한에서 온 오테레사 선교사는 그 홍대하고 신촌 쪽에 2개 1호점이 잘 돼가지고 북한 친구들, 젊은 친구들 교육시켜서 그 통일부에 대출 받아서 기획에서 아이디어 해가지고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지원 받아서 자금 없이 북한 그 창업 대출 받아서 컨설팅 받아가지고 컵밥집을 했는데 대박이 됐어요. 대학교 앞에서. 그래서 2호점을 냈는데 코로나가 와서 지금 쪽박 찼어요. 지금 제가 이번 주에도 통화를 했는데 어때요? 하고 제가 요즘 못 쳐다니까 우리 북쪽 현도 신방 전화로 자주 하는데 매일 어때요? 힘드시죠? 했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돈 번 거 다 까먹고 벌써 마이너스 5천만 원 지금 통장으로 버티고 있대요. 벌써 마이너스 5천 원. 지금 이게 현 실정인 거예요. 한 집 건너 지금 한 집이 서울은 가게를 문 닫고들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위기입니다. 어렵긴 어려운가 봅니다. 그러기에 이제 오늘 우리는 이거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됩니다. 이 난간을 잘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함께 고를 했듯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모든 위기를 기회로 전화위복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의 본문을 보니 지금 초대교회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예기치 못한 큰 위기가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어요. 돌로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스데반의 순교로 교회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큰 슬픔에 빠졌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어때요? 이제 무서운 박해가 시작됐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박해하고 압박하는 심한 박해가 일어났어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는 극에 달했어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요즘 교회 예배 못 드리고 막 이렇게 교회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거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그 시대 상황들을 보면 교회사를 보면 심한 박해가 있었어요. 그러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저는 요즘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쭉 성경 통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저께부터 사도행전을 읽기 시작하게 됐어요. 사도행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한 거예요. 그리고 함께 나누고 있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코로나로 어려울 때 초대교회 같은 정말 이 사도행전과 같은 성령의 역사들이 능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사도행전에 나왔던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신앙인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 증인들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오히려 엄청난 위기와 슬픔과 박해에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어때요? 교회는 점점점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점점점 많아지더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권세는 신자들을 억압하지만 더 많은 사람이 죄와 사탄의 그 권세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게 됨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해는 교회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어떤 권세나 어떤 위정자나 어떤 힘도 권력도 교회를 결국에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무너뜨리고 핍박하고 멸살시키려고 수천 년 동안 교회를 공격했어요. 그러나 무너질 것 같은데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흥황합니다. 번성합니다. 음부의 권세는 결코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와 성도들은 큰 어려움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뭐지? 내가 하나님 믿으면 복받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일이 잘 안 풀리지? 왜 어렵지? 하는 위기를 만납니다. 위기를 안 만난다고 가리키는 목사가 있으면 그건 거짓 목사예요. 그런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믿으면 복받고 만세,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위기와 고난, 어려움은 믿기 전에도 믿고도 나타나요.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위기와 고난, 그 어려운 시간 앞에 내 생각과 내 자세와 내 고백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 방법으로 나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막 발버둥 쳤는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 생각이, 마음이, 태도가, 양심이 틀려지고 그러면서 자기 힘으로 노력하려고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 자기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거든요. 두 손 모아 하나님 도와주세요. 특히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키워본 부모는 많이 느낄 거예요. 내 자식 내 배로 넣고 키우고 있는데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이 나고 아이가 막 고열에 걸려서 장염이 걸려서 사고가 나서 사경을 헤매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도 애간이 교통사고 나서 막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장소에 가서 피 묻은 얼굴 껴안고 막 피범벅이 되고 기도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 이 아이 살려달라. 의식 좀 돌아오게 해달라. 눈 뜨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거나 위기를 안 만나는 게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대하는 태도나 자세들이 생각이 바뀌는 거죠. 교회와 성도들은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교회 장소 때문에 또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모든 교회들이 지금 재정의 문제나 코로나로 예배가 특히 주일학교도 지금 예배도 못 드리고 계속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여러 가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복음의 능력은 기도함으로 더욱더 흥황하고 더욱더 강해짐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어려움이 오고 박해가 더욱 크게 달할수록 그들은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쳤어요.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과 어려움이 왔다고 점점점 힘들다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떠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저버리고 배신하고 등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끝이 어떻게 될 건지를 명확하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는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고 상을 받게 되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예배를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교회사의 위기의 시간들이 왔을 때마다 복음이 더욱더 퍼져나가고 능력이 되고 오히려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위기 가운데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사람에게 좋지 않아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가장 선한 것으로 때가 되어 열매 맺음을 성경은 이곳저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당한 일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일을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의도적으로 고난을 당하고자 막 고난을 나는 좀 당해보고 싶어 막 하고 의도적으로 고난을 당하고자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철부지 어린아이 아니면 고난을 정말 심하게 당해본 사람은 고난을 의도적으로 당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저는 요즘 맨날 기도해요. 어떤 북한에서 오신 목사님들 매주 화요일마다 간증하거든요. 저는 그걸 다 봐요. 우리 회원이어서 그들의 지나온 과거, 삶, 지금의 기도 제목 알고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매일 봐요. 간증이 올라오면 매일 듣는데 고난이 너무 심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안타깝게도요. 북한에서 여기 오는 동안의 고난보다 지금 여기 와서 살면서의 고난이 더 극심해져서 그걸 간증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기도해요. 하나님, 저도 예전에 고난 북한 사람 아니지만 저도 나름대로 고난 많이 당했는데 이제 다시 지긋지긋합니다. 그 고난 이제 나는 십자가 이미 지나서 영광의 주를 뵙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내가 부활 신앙의 은혜 안에 있는데 웬 말인가 내가 다시 가서 그 고난의 가시밭길로 왜 내가 갑니까? 하나님, 나는 그 고난을 간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제 영광을, 그 고난을 지나서 영광을 간증하는 자로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 저 형제도 저 자매도 저 간증이 변화요. 빨리 변화요. 북한에서도 중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힘들다 뭐 이렇게 고난 그 간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정말 기쁨이 넘치는 이렇게 했더니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는 기쁘고 형통하고 이런 은혜가 임했다라고 간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고난만 내 인생의 라이프 스토리로 얘기하겠습니까? 이제 지긋지긋 끊어버려야죠. 그 세상들을 끊어버려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기도 끝날 때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아니면 기도 제목 드릴 필요가 없다니까요. 일어나지 않아요. 그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모든 고난과 슬픔의 모든 죄악의 저주의 세사들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서 이 모든 고난에 우리의 올무, 우리의 결박 끊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전화위복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 그
그렇게 신앙을 지켜 몸부림치고 순교까지 했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복음이 땅끝까지 널리 전파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암만 통제를 해도 북한에까지도 복음이 들어가고 성경이 들어가고 저 아프리카 미전도 종족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도록, 그래서 그 영혼들도 소망이 없는 땅, 죽어가는 땅, 거짓의 영에 붙잡혀 있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어린아이들이라도 살아나기를, 메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죽었던 땅이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이 고난당한 성도들, 순교까지 당한 이 성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세계로, 전 세계 역사의 시간 속으로 전파되도록 성령께서 일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순교가, 그들의 고난과 핍박이 전화위복이 된 셈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전화위복이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 가운데 있는 분들은 전화위복을 여러 번 경험한 경험이 있는, 간증이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난간을 기회로, 위기를 기회로, 고난을 축복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만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고백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어려운 위기의 시간들을 잘 이기고 우리를 막 믿음까지, 신앙까지 흔들고 주일 예배까지도 기본적인 기초 신앙까지도 흔들고 있는 이 어려울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 중에 하나는 잊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내가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울부짖을 때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지, 나를 도와주셨지, 내 자녀를 살려주셨지, 내 애통하는 마음을 아셔서 내 눈물을 닦아주셨지. 그런 기억들을 우리가 잊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짐승하고 사람하고 틀린 게 뭐예요? 짐승은 은혜를 까먹어버려요. 그러나 진짜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잊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갚지는 못할 망정 은혜를 망각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짐승보다 못한 놈이다,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요즘. 왜요? 개들이나 동물 보면 자기 주인이 위기에 빠지면 어때요? 막 끄집어내려. 자기 막 몸을 날려서도 막 주인을 살려내려고 물가에서 끌어내고. 얼마 전인가요? 우리 곽인수 권사님 또 영상 올려주셨나? 누가 올렸는지 애수마 함께 보니까 그 개가 그 감동이 너무 되는, 정말 보셨나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개가 그 주인 사지인가 잘린 그 주인 그 굶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 빵을 훔쳐가지고 물고 가서 먹여주잖아요. 팔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빵 뺏긴 사람이 막 악인이 쫓아가잖아요. 개를 쫓아가고 보니까 그 허름한 데서 그 개 주인이 팔 다 잘리고 그 개가 먹여주는 빵을 먹고 울고 있는 걸 보고 다시 가서 뭘 사오더라고요. 봉지에다가 가득 먹을 걸 사갖고 와서 주고 가더라고요. 그 사람도 개를 보고 뭔가 감동을 받은 거죠. 우리는 그렇게 도와야 될 사람, 정말 이 코로나로 굶고 어려운 사람들 관심을 가지나요? 길에 그런 사람 보면 먹을 거라도 전해줘야 되는데 지나치고 아예 관심이 없진 않나요? 저는 가끔 아직도 미안할 때가 있어요. 사실 저는 그런 걸 몰랐는데 최근에요. 엊그저께 장서는 날도 여기서 정말 행색이 너무 옷도 항상 그 옷만 입고 다녀요. 한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이 동네에서 맨날 매일 바지를 주스러 다니세요.
막 박스를 이렇게 막 미아가 엄청 끌고 다니시고 어떻게 저렇게 할까 할 정도로 힘이 막 끙끙거리고 다니시는데 제가 항상 푸드뱅크 오거나 하면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이렇게 북한 사람들이고 이렇게 집집마다 돌 수 있는 것들 돌는데 돌면서 일부러 동네를 몇 바퀴 돌고 일로 와요. 왜냐하면 이렇게 돌다가 파지 주는 분들 꼭 찾아다니고 그래서 가서 그날 가면 뭐 요구르트나 빵이나 이런 거 한 봉씩 드리고 오거든요. 그래서 왜 이걸 주세요? 처음 맨날 그러셨어요. 처음 왜 이걸 주세요? 누군데요? 몰라 이걸 주세요? 막 이래. 제 교회 목사입니다. 이거 얘기를 해줘요. 그러고 항상 차에 그 예수만교회 전도지 홍보지 그거 주거든요. 같이. 근데 이분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아프고 목사님 그 얘기 만났는데 교회 이사 갔어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간판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사회적인 일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교회를 접으신 건 아니죠? 목사님 그만두신 건 아니죠? 그래서 아니 목사님 그만둔 건 아니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어디로 이사 갔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얘기 저도 언젠가는 교회 갈 거예요. 교회 가면 예수마음교회 가려고 했는데 없어져서 물어봤어요. 그 말을 그렇게 해주신데 너무 감사했어요. 이분들이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이분들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구나. 언젠가는 교회 가고 싶다. 가게 되면 예수마음교회 가고 싶다. 그 얘기를 해주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가끔 가다가 그러지 못할 때 내가 바쁘거나 뭐 다른 일정이 있어서 그냥 지나치거나 막 이러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저께 혜아가 아빠 여기 돈가스 집 생겼다. 맨날 애들 데려다 줄 때마다 그 얘기를 왜 이래요. 왜 하냐면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혜아는 마트를 가도 아빠 이거 사줘 이렇게 얘기하고 계속 아빠 이거 예쁘지 이거 너무 멋져 계속 그래서 그 얘기예요. 돈가스집 앞에 먹을 때마다 아빠 이 돈가스집 생겼다 또 가면 볼 때마다 돈가스집이네 이러니까 사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내가 어저께인가 이제 그 센터 시청에서 검사 나온다고 아침 일찍 가서 혼자 청소하느라고 전화 갔어요. 혜아랑 나 청소할 게 많으니까 점심을 먹고 오라고. 그래서 뭐 먹을까? 갈비탕 먹으러 가래요. 그래서 갈비탕 먹으러 가는데 내가 아빠 나 갈비탕 질렸어. 어디가 그랬더니 돈가스집 생겼다. 그래서 끌려갔어요. 그래서 돈가스집을 갔는데요. 가서 이제 돈가스를 딱 시켜서 먹으려고 하는데 그 주방에 있던 아주머니 마스크 쓰다가 너니 막 뛰더니 목사님 맞죠? 목사님 예수만교 목사님 맞죠? 그래서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저예요 저! 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그런데 앉으세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거 차렸어요. 저랑 그 목사님 오세요. 뭐 드실래요? 막 하면서 막 과일도 썰어주시고 막 더 주시는 거야. 막. 이것도 드셔보세요. 막 하면서 계속 서비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너무 반갑게 됐는데 여기 호떡 가게 아주 길에서 버스 중이야. 근데 암 걸려가지고 머리 다 느껴졌는데 제가 항상 지나갈 때마다 교회 전도 좀 해주세요. 그러고 이 전도지하고 함께 막 매일 뭐 드렸거든요. 근데 어느 날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아들하고 그걸 차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렇게 성공하셨어요? 그런데 자기 번 돈 아들 직장에서 퇴직하고 뭐 코로나로 나가고 뭐 이런 얘기들 해주면서 돈을 모아서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너무 잘 됐네. 너무 잘 됐네.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하나님께 그 은혜 잊으면 안 된다고. 그래야죠. 명심해야죠. 저 하나님 은혜 안 잊어요. 절대 안 잊어먹어요. 그리고 목사님 은혜도 안 잊어먹어요. 저 맨날 이렇게 아플 때 추울 때마다 와서 기도해 주시고 손님 없으면 손잡고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암 다 물러가라고 맨날 기도해 주시고 물품 주시고 먹을 거 주고 위로해 준 거 잊지 않을게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뭘 막 대접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만 그분도 그 폐암을 이기고 그 모든 것들 다 이기고 그 암투에 이렇게 투병하면서도 약 맞으러 가면 또 3일씩 가게를 호떡집을 문 닫았거든요. 그러면서 또 와서 힘든 몸으로 생계를 하셨거든요. 너무 안타깝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신앙으로 이겨내시고 오히려 이제 제가 그랬어요. 너무 축복인 게
이제 좀 있으면 추워지는데 이제 그 길 노상에서 안 하고 이 좋은 시설 안에서 따뜻하게 올겨울 보낼 수 있다는 거 생각하니 기쁩니다. 집사님 너무 잘 되네요. 축복합니다 하고 기도해 주고 왔어요. 그렇게 우리 인생에도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면, 터널을 지나면 하나님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수데반의 죽음과 교회에 어려움이 왔지만 한 사람이 그 어려움을 정면 돌파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핍박과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들은 잡아가고 막 감옥에 오고 순교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지를 찢기고 껍질째 상처로 죽이고 하는 그런 핍박이 시작되는데 그런 어려운 박해와 시험 속에서도 한 사람이 놀랍게 더욱 정면 돌파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빌립입니다. 오늘 보니까 빌립이라는 한 집사가 놀랍게 이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다닙니다. 온 마을마다 곳곳마다 성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낙심되고 위기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모두 잡혀 있는데 누구 하나도 목소리 못 내고 끔찍하게 숨어 있는데 그는 주를 알리고 다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다닙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 큰 슬픔이 있는 성이 큰 기쁨의 성으로 변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박해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사울이 교회를 아예 그냥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잔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교회가 이 빌립의 이 기도로 정말 이 헌신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씨앗 이 한 사람 수고로 인해서 점점점 씨앗이 번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의 슬픔은 마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했던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죽었을 때 모두 다 실망하고 다 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교회는 온 유다와 사마리에서 다시 한번 부활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빌립의 전도 사역이 오늘 쭉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다 병든 자들을 낫게 하신 것처럼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그런 예수의 이름을 능력을 믿고 선포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빌립이 이런 상황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필이면 그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그 성 이름이 뭐라고요?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사마리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백정처럼 여겼어요. 동물보다 더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심지어 개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물에 빠지면 개를 먼저 구하지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하지 않는다 할 정도였어요. 동물이 빠져서 오리랑 사마리아 사람이 빠져서 살려달라고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 안 건졌어요. 오리나 닭을 건졌어요. 그것이 사마리아예요. 사람들이 버리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소망이 없는 땅, 정말 절망의 큰 슬픔에 쌓여있는 그 성, 그 땅이 바로 사마리아 성이에요. 사마리아 성은 이렇게 사람 취급 못 받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절망과 슬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큰 기쁨이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했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빌립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그 일이 시작됐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유앙겔리온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 이 복음은 유앙겔리온,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이 기쁜 소식을 그 슬픔의 절망의 위기 가운데
아무런 희망이 없이 갇혀 살던, 사람 취급 못 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개돼지만도 취급 못 당하던 그 엄청난 성의 사람들에게 빌립이 찾아가서 그 큰 슬픔의 성에 큰 기쁨을, 복음을 전했어요. 한 거라곤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했어요. 이 땅에서는 억울하고 슬프고 산 소망이 없지만 예수 믿으세요. 인생이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 인생은, 사람은 태어나면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끝이 아니고 천국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합니다. 하시던 예수님처럼 천국 소망을 심어줬습니다. 전도자 빌립, 하나님의 사람 빌립을 통해서 그 큰 성이 큰 기쁨의 성으로 변화됐습니다. 오늘 이 양곡 지역이, 더 나아가 김포가, 더 나아가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 예수마음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성김과 기도를 통해서 큰 기쁨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일애랑 우리 사랑이랑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 슬픔에 빠져있는, 도탄에 빠져있는 사람들과 그 도시에 축복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려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이 축복의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농담인 것처럼 어저께 그 얘기를 했어요. 아내랑 오래간만에 풍무동에 갔어요. 뭐 살 게 있어서, 센터에 살 게 있어서 풍무동에 갔다가 그 고향 생각이 나서 풍무동에 해야 어렸을 때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눈이 오나 겨울에도 그 놀이터를 갔거든요. 얘가 집에서 안 놀려고 맨날 놀러 가자 그래서 그 놀이터를 오래간만에 갔어요. 그 놀이터를 여러 개 돌면서 제가 그때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 아파트 돌면서 기도하던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살 때, 교회에 있을 때 생각이 나면서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아내한테 그랬어요. 참 아이러니한 게, 이 교회에 우리 예수만교 옛날에 있을 때 우리가 들어올 때 다 이렇게 동네들이 허물어지고 주위에 아무 가게도 없고 진짜 허허벌판이고 이랬는데 이렇게 축복받아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도시로 이렇게 바뀌고 먹을 걸 뭐 이제 서울보다 더 보라가 됐어요. 가니까 놀랐어요. 진짜 잘 쳤어. 그렇게 됐는데 그 축복의 땅이 돼서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들어와서 오히려 있는 것마저 다 허물어졌을 때 이렇게 축복받았는데, 그러고 여기 양곡에 왔는데, 이곳에 왔는데 어찌됐든 오고 난 뒤로 이 동네에 막 아파트들이 세우고 빌라들이 세워지고 막 이 도시들이 지금 변하고 있어요. 이게 우연일지 모르지만 기도했거든요. 저는 교회가 가는 곳에 하나님 우리 예수만 함께 보내주신 이 지역이 가난한 동네가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곳이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가는 곳에 우리 조선도 그랬고요. 어느 나라도 교회가 들어서고 복음이 들어오는 지역이 다 일어났어요. 흥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것들을 취하니까 더 큰 심판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징계가 오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가 들어서고 믿는 자들이 많아질수록 그 도시와 성은 부흥하는 거예요. 오늘 이 빌립이 이 사도행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 한 사람, 또 그 교회, 그런 전도자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도시가 살아나고 민족이, 지역이 살아나는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밟는 땅, 여러분들이 가는 땅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넘치고 정말 가난한 자들이 정말 부유케 되고 정말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산소망이 없는 이들이 산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 큰 기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큰 기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땅이 큰 기쁨의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도탄에 빠져 있어 어려움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큰 기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슬픈 마음 있는 사람에게 큰 기쁨이 임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행여나 우리 예수마음교회 가족들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속에 근심되고 낙심되고 슬픔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큰 기쁨이 주의 영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기쁨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전도함이 이제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일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므로 기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우리가 이럴수록 신앙을 잊지 않고 본질에 더욱 충성하며 힘들수록 더욱더 우리가 주를 성수해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힘들수록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여러분 주일 성수하시기를 바랍니다. 11조와 헌금생활 잘 하십시오. 그리고 늘 깨어 기도하십시오. 힘들수록 기도하십시오. 올 수 있거든, 아니 올 수 없더라도 마음의 결단을 하고 시간을 내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여서 매일 밤 8시 기도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그래서 축복받기를, 여러분들의 근심과 슬픔이 하나님께 아뢰 때 변화되어 큰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8시에 올 수 없는 분들은 그 시간을 기억했다가 이 시간 우리 목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백지사님, 김집사님, 우리 사모님, 우리 오시는 분들이 기도하고 있구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구나. 지금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구나. 센터가 어려운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 나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또 어려운 코로나 가운데 지금 어려운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면서,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올 수는 없어도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그 마음의 문제예요. 잠시 5분 10분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감사한 게 우리 여수에 있는 어머님이 저한테 그저께인가 전화 왔어요. 저녁에 전화 왔길래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좀 전에 저도 기도하고 끝나고 전화했어요. 그러면서 매일 밤 8시 기도하시죠? 그래서 네. 그랬더니 저도 여기서 아버지랑 시간 될 때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이 목사님 저희도 여기서 기도하니까 힘내세요 하시는데 위로가 됐어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멀리 있더라도 이렇게 마음만 있으면 함께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오시고요. 못 오더라도 하나님 아세요. 여러분들 그 마음의 중심을 아세요. 그 있는 자리를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거리들이 정녕 없으십니까? 아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해야 될 기도 거리들이, 제목들이 오히려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막히면 죽습니다. 기도가 막히면 죽습니다. 영이 살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기도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하이복의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